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으로 안심하라 라는 제목을 붙들고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책을 좀 27장을 펴놓고 제가 오늘은 일부분을 읽었지만 27장을 쭉 훑으면서 전체적으로 보려 합니다. 한 이야기 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유명한 이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그렇고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심하라. 이 안심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삶에 참 추구하고 또 원하는 바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안심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불안해하거나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어할 때 누군가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힘일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사실 이 안심하라는 말이 형식적인 위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안심해.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안심은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안심의 위로는 사실 그냥 그때뿐이고 실제 일은 그대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심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은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만 안정감이 든다. 혹자는 이래요. 교회에 오면 참 좋더라. 뭔가 편안한 느낌. 노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따뜻하면서 괜히 마음이 편해져. 난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좋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교회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안심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움직일 때 안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그 안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안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실력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제력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안심을 따라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끝으로 가면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의 전도 행적이 쭉 나오죠. 그 행적 속에서 편지를 쓴 것이 그 뒤에 이제 바울 서신들이 되겠고요. 어쨌든 그 전체적인 쭉 행적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인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어디입니까? 로마를 향해 가는 길, 이게 바로 성경학교 주제인데, 로마로 향해 가는 길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코로나의 위기와 참 닮아있다. 정말 닮아있다. 신앙생활은 정말 직진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광풍과도 같은 이 코로나의 위기, 그때 내가 배운 신앙, 내가 경험한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신앙인들에게 정말 27장은 큰 도전이 된다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항상 바울은 전도여행을 쭉 유럽을 돌고 나서 항상 예루살렘 교회, 본 교회로 또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미리 예상은 한 거예요.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왜 사도 바울을 싫어했을까요? 그는 예수를 전하면서, 사실 예수를 누가 죽였죠? 정통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린 하나님을 믿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라는 저자가 우리의 메시아야? 저렇게 힘없어 보이는 예수가? 아니야, 저자는 이단이야. 그래서 못 박으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면 신을 못 박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만 해도 예수님을 부정해야 합니다. 하물며 바울이 예수님을 진리라고 전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전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그러니까 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히브리인들의 중심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복귀했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복귀했을 때,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복귀했을 때 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죽였을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가 그 권역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왕과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그들이 총독이 봐도 바울이 그렇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황 가운데 1년, 2년의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그가 갇혀 있는 상태로 다음 왕이 재판했을 때도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바울이 어디로 압송되게 됩니까?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재판을 하다가 나 결론이 안 나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 가진 자가 나 로마에서 재판받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이 죽어도 로마로 압송시켜야 합니다. 시체가 될지언정 로마에 압송해서 재판을 받게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강력한 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이 강대국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미국에서 딱 파견하거나 그 개인 비행기를 보내서라도 그를 데려옵니다. 굉장히 이 강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건 막강한 힘이죠. 당시에 미국보다도 훨씬 강대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나 여기서 결론이 안 나니까 나 로마로 가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서 그 신분과 선포로 인해서 이제 로마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그가 재판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어려운 상황을 활용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첫 걸음부터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이 배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27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배에 올라타는 바울의 신분은 뭐예요? 죄수입니다. 죄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수의 몸으로 배에 올라타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27장 1절을 한번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데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말이 좀 어려운데요. 1절 자세히 보시면 이제 배를 탄 거예요. 이달리아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기로 작정되었는데 바울이 누구와요? 다른 죄수들과, 자기도 죄수예요. 자기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때 함께 탄 자가 누구예요? 백부장, 장군이죠. 장군 율리오가 같이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을 맡고 있는 장군이 바로 율리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백부장이지만 지금 역할은 뭐예요? 죄수들 관리하는 죄수 감독자로 타게 됩니다. 그렇게 호송관의 역할으로 군대에도 당연히 백부장이 타면은 그 밑에 군인들도 같이 탔겠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이요. 같이 시작. 해변 각는 아드라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러니까 해변 각처에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라는 항구입니다. 그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올라탄 배는 조그만한 배입니다. 조그만한 배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해안 가까운 얕은 수심 있는 데를 해안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를 가려면 깊은 물도 가야 되니까 해안을 따라 가다가 큰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항구들을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구 이름이 2절 이후로 계속 좀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지명이 나오면 다 뭐예요? 항구라는 거예요. 뭐 아드라무테노, 여기 항구죠. 여기서 이제 배에 처음에 올라타서 항구들을 들리게 됩니다. 근데 2절에 잠깐 보이는 인물이 있죠. 아리스다고. 이 자도 함께 갑니다. 아리스도다고는 누구냐면 바울이 선교 활동할 때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가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동지죠. 이때도 참 죄수의 마음으로 가고 있는 때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탑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이유의 숨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리스다고인데요, 바울이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아리스다고는 의리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의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동역해주고 그가 원하지 않는 것도 들어주면서 같이 힘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여러분 드리시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서로 힘주고 위로하고 잘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복음의 동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의 동지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의 기도에 책임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도 그런 동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신앙의 동지들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저도요, 사역하면서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부족함이 있으면 그냥 드러내 버립니다. 왜요? 나 도와달라고. 돕지 않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돕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복음의 동지를 많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숨은 이유입니다. 또 나는 오직 예수뿐, 사람은 몸이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동역하면서 정말 멋진 모습이죠. 어쨌든 아리스다고가 그렇게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구를 거쳐 가게 되는데 3절에서 5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 항구를 지나서 항해하여서 이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드디어 큰 배로 옮겨 탄 겁니다. 작은 배로 이제 해안 따라가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의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이 된 거죠. 아니, 죄수니까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큰 배에 옮겨 타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배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배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뭐 딱 목적성이 있는 배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배라고 하면 좀 드물게 있었기 때문에 뭐 여행하는 자나 상인들이나 이런 자들도 함께 타고 배의 용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크긴 하지만 나라에 귀속된 배는 아니었던 거예요. 군인들은 다 어디 귀속돼 있죠?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의 배가 아니라 뭐 상인들도 타고, 그리고 여행객들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는데 군인들이 함께 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휘권을 누가 가져요? 당연히 선장과 뱃사람들이 갔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탈 때는 그 주도권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군인들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타면 잘못하다가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그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선장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백부장, 장군한테 줍니다.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군인이 탄 배는 장군이 일시적으로 그 주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뭐 갑자기 뭐 이런 쿠데타가 나거나 군인들을 공격하거나 이럴 때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런 배의 뱃사람들이나 아니면 선장들을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군대에서 일정의 돈을 지불하겠죠. 그래서 국가의 배는 아니지만 협약하여서 군인들이 지휘권을 갖고 함께 이렇게 타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타 있습니까? 일단 선원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장이 있겠죠? 배를 지휘하는. 그리고 그 위에 또 지휘하는 군인들, 군대가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있고요. 그리고 죄수 중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일반 배이기 때문에 상인들, 여행객들, 뭐 이런 일반 사람들도 같이 껴있던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이 오늘 27장에 말씀해 보니까 276명의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당시에 뭐 이 조선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겠습니까? 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200명 이상의 사람을 태웠다는 건 굉장히 큰 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 항로에 같이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뱃길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은요, 이 뱃길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복귀하고 또 유럽 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뱃길을 10번이나 넘게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좀 순풍이 불고
지금 시기 때는 광풍이 부는 것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10번 넘는 항해에서 심지어는 3번이나 파손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같이 죄수의 입장으로 갈 때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에 빗대어서 사람들에게 잠깐의 언지를 합니다.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27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들을 권하여 9절에 보니까 곧 겨울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러면 이 가을이 와서 겨울이 다가온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때는 광풍이 오니까 걱정되어서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10절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출항하면 그 로마로 가는 그 뱃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배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큰 광풍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경험에서 걱정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거 꽈서 말한 건데 결론은 뭐예요? 주권 갖고 있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법이 지금 어떤 신분이라고요? 바울은? 죄수입니다. 죄수. 감히 죄수가 훨씬 더 경험 많은 선장이나 선원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잠깐만요. 죄수복 입고 말이죠. 이거 묶인 상태에서 잠깐만요. 지금 출항하면 위험합니다. 우리 목숨까지도 위협할 위험이 옵니다. 그러면 선장들이나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존심이 좀 스크래치 가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뱃사람 몇 년 차인데 앉아 죄수복 앉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백부장 역시도 선장들의 말을 믿지 경험과 신뢰와 세상의 질서를 믿지 저 죄수의 말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깊은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물론 백부장이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선장과 선원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죠. 그들이 배를 조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보다 실리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몇 명이라고요? 276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옮겨 다니고 여행객들, 상인들 빨리 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체하면 경제적 손실이 얼마입니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배가 빨리 움직여서 목적지에 가야지 이 뱃사람들, 선원들도 이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따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적 손실.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 의해서 배 안의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죠? 성경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열려 있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논리를 추구하는 거에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배 안의 여론들, 선장 선원들만 그럴까요? 여론들 다를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이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아. 이 말은 뭐예요? 다음 항구로 가서 빨리 진행하자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겨울이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아무쪼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런 생각을 다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그렇게 동의했을까요? 바로 경제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인생이 경제 논리에 앞서서 생각하는 게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인격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경제적 손실이 앞장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뭐 보면 알 수 있죠? 위기 상황 때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런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뭘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배 안의 인생들도 그런 세상의 경제 논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다 돈에 미쳐 있는 겁니다. 돈이 우선시 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과 인품과 예절과 종교는 일단 차치하고 두세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경제 손실을 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거 많이 경제적 논리 따지다가 폐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다리가 무너진다거나, 예전에 뭐 삼풍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뭐예요? 세월호 사건. 이런 거 다 뭡니까? 그 내면을 다 조사해보면 뭐가 드러나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시간, 안전, 사람 생각하지 않고 뭐가 더 경제적인가, 뭐가 더 돈이 되는가, 그거를 따지다 보니까 다른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일가치가 경제 논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우리의 자연스럽게 스며져 있는 인생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기엔 정말 가면 안 되는데 과도하게 일을 진행시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조기 교육. 여러분 조기 교육 뭐 어느 정도는 조기 교육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결코 조기 교육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딱 그 나이대에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조기 교육 외치다가 어디까지 가요? 애기들, 유치원생들까지 성교육을 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성교육할 시기가 아닌 거예요. 조기 교육 하다가 과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실리를 따지고 뭐가 더 경제적인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이 논리에서 나오게 된 거죠. 결국 그 논리가 배를,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백부장의 판단도 뭐 여지 없습니다. 왜요? 대세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들은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지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13절입니다. 환경은 어땠을까요? 자연 환경은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옳았구나. 남풍까지 순하게 부는 거예요. 거 봐라. 야, 저 죄수의 말이 뭐가 맞냐. 환경을 봐라. 바람도 순하게 불지 않냐. 야, 출항하길 잘했다. 저 죄수 말 들었다가는 또 딜레이 됐을 거 아니야. 경제 손실 봤을 거 아니야. 바람까지 순하게 부니까 바울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한낱 죄수의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과반의 대세의 무서움이 얼마나 이 신앙에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사회에서 뭐 학교에 있고 가정 뭐 그리고 직장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문화를 접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형제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20, 30대 청년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종교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그래도 반반 정도 됐는데 지금은 과반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사나 이 조사를 보니까 정말 2021년도에 와서 1,500에서 2,000명을 상대로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무교가 60%, 70%까지 벌써 과반으로 넘어간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종교가 이렇게 50, 50으로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반이 벌써 넘어간 겁니다. 코로나 시기 때 더 이제 무교가 많이 생긴 거죠.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경제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나 영적인, 내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종교,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영의 관심이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럼 뭐가 떨어지죠? 인격적인 부분, 사람을 대하는 부분, 생명 존중 사상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맞물려 종교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 현상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금 4단계로 그 방역 수칙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다
다 어디요? 상인들, 그 가게들, 뭐 PC방, 헬스장, 뭐 술집, 음식점들 다 거기 위주로 돌아가요. 거기 상인들이 좀만 들고 일어나도 조금 완화되고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고, 그래서 요렇게까지 모이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눈치 보면서 방역 수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어떤 줄 아십니까? 4단계 무조건 비대면 예배. 뭐 없어요. 그냥 무조건 비대면 하라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왜 안 맞을까요? 세상도 다 어디 중심이에요? 경제 중심.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는 먹고 살 문제는 아니잖아. 야, 음식점은 먹고 사는 문제야. 당연히 음식점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해서 좀 유동률이 있게, 유동성이 있게 해야지 경제도 돌아가지. 교회는 좀 안 간다고,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법적으로도 틀렸고 신앙적으로도 틀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제 논리에 있어서 방역 수칙을 정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눈치를 봐요? 사유재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만큼 내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자유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북한은 자기가 벌은 거 자기가 온전히 다 가질 수 있나요? 못 갖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래 그 사유재산권이 있는 거예요. 그 축이 또 뭐가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침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비대면 하는 거예요. 왜? 관심이 사유재산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 신경을 쓰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이러하게 동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데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는 영적으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빼먹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찜찜해하지 마세요. 좀 이게 온라인으로 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이게 좀 아니지 않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도요, 마찬가지 동일한 예배입니다. 찜찜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카메라를 한번 응시해 드리고 찜찜해하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예배를 지켜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배의 인생들이 다 뭐에? 대세에 끌려가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는 중요해. 알았어. 근데 이게 더 중요하잖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돈에만 걸려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짐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고 짐승과 다를 게 뭐예요? 인간은 뭘 배워야 돼요? 교육, 예절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그리고 정신을 배웁니다. 어떤 정신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영혼에 관심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뭐가 우선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배는 어디에 끌려갔습니까? 세상의 경제 논리의 대세에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 하나 좀 눈이 밝았어요? 바울 하나. 근데 한 명의 소리를 듣겠어요?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 그 다음 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갑자기 반전이네요. 얼마 되지 않아서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잠잠하던 바다가. 이제 깜짝 놀랬겠죠? 야, 이거 뭐야? 광풍. 근데 그냥 광풍도 아니고 이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것은 태풍의 이름, 매미 이런 게 아니라 유로스, 큘로스란 합성어입니다. 북쪽,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동풍의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선원들은 알았어요.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엄청난 광풍이라는 것은 당시 해안 지역에서는 선원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왔다는 것은 심각한 광풍, 폭풍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5절이요. 함께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 원래 이제 바람이 좀 불면 그 뱃길에 맞춰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바람에 맞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가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쫓겨가는 상황이 돼서 17절에 가니까 또 어떻게 표현해요? 17절 읽어볼까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려놓고 그냥 쫓겨가더니. 15절에 보니까 쫓겨가다가 쫓겨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 논리로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광풍이 불어올 때는
쫓겨가는 신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것들이 있어도 내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덜컥 왔을 때는 돈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세를 따르다가 광풍에 쫓겨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에 목매다가 돈이 나를 목을 졸라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미친 사람들의 말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제 실리에 맞춰 가다가, 야, 주식이다, 막 미쳐가지고 가는 거야. 야, 코인이다, 막 미쳐가는 거야. 야, 부동산 투자야, 지금 안 사면 안 돼, 막 미쳐갖고 영혼까지 끌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 그랬죠? 영혼 끌어서. 어디 감히 영혼을, 그렇죠? 막 쫓겨가는 신세가, 뭐라 그래요? 쫓겨가다가 쫓겨가는 신세가 되는, 여기가 대세다. 그래서요, 거기다 그냥 중심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취업도 꿈도 다 어디다 팔아버립니까? 돈에 맞춥니다. 돈 제일 잘 버는 직업이 어디야? 리스트 딱 세워서 여기가 목표야. 내 꿈이 뭐야? 제일 돈 많이 버는 거, 이거 직업.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비전을 품고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 경제적 신뢰가 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가다가 꿈도 팔고 내 비전도 팔고 내 신앙도 팔아서 결국 뭐에 쫓겨가요? 돈에 쫓겨가는 겁니다. 대세에 쫓겨가면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광풍에 맡겨버리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돈만 쫓아가다가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빚어집니까? 그 다음 절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누구의 손으로요? 그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기구들과 자신의 경제적으로 잡고 있던 돈과 짐과 꿈과 희망을 버려버리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쫓기를 원하십니까? 광풍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광풍에 끌려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내 손으로 내가 내 것을 버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짐과 기구를 버리지 않습니까? 경제적 그러니까 상인들은 이거 구해갖고 막 옮겨내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수입 수출이죠. 그거 하려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그 짐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잡고 있는 돈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게 할 줄 알았는데 나를 오히려 죽이고 있다는, 버려버리는 겁니다. 언제 알았어요? 광풍이 불어보니 알았다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와 보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들통나는 겁니다. 이게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광풍이 불기 전에 바울처럼 미리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알아가십시오. 미리 돌이킬 것 돌이키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중에 광풍 만나서 비우기 시작하면요,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구원의 목숨 앞에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갑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와 별이 안 보였다는 건 뭐예요? 당시의 백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은 뭐 GPS도 있고 하지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와 달, 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별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해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방향을 감지하지 않습니까? 사라진 겁니다. 방향조차 상실한 겁니다. 내가 내일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지? 돈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마저 사라집니까? 구원에 뭐마저 사라져요? 20 몇 절이죠? 20절에 보니까 여망마저 없더라. 완전히 우울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뭐 친구들과 막 재밌게 놀고 막 돈도 쓰고 집에 오는 길에 굉장히 뭔가 밀려오는 허무함. 아, 이거 뭐 굉장히 허무하다, 외롭다. 이게 단순한 외로움일까요?
영적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사라진 거예요.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 거지? 먹고 즐기는 게 너무 허무하다. 그런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철저하게, 사람의 마음은요, 철저하게 설계자,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 사실 뭐가 준비된 거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장 첫 번째 마음이 뭐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곤고해졌을 때 말씀 듣기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말씀에 배고프기를 축복합니다. 배고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예요? 이런 허무함이 와 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늦게 깨닫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빨리빨리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할 때, 말씀 전할 때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막 다 세상 풍파, 광풍까지 다 갖고 짐까지 다 버린 다음에 이제야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짐까지 다 버리고? 물론 늦게라도 찾아야죠. 근데 최소한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 청년 여러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그때그때 순종하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 할렐루야, 카메라 한번 쳐다보고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 참 이 귀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공고해졌을 때 사실 마음밭이 이제야 준비된 겁니다. 처음에 바울이 얘기했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가면은 큰일 납니다. 생명의 위협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죄수 앉아 선장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공고해 보니까 이제 말씀드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나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좀 바울이 거들먹거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야, 거봐, 내 말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좀 잘됐다, 뭐 이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비꼬아서 읽으시면 또 곤란합니다. 내 말 맞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끝났으면 그게 맞는데 끝나지 않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서두를 깔은 겁니다. 서두를 얘기하고 이제 다음 절이죠.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거 갑자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 일어서서 안심하라. 광풍이 일고 막 짐 다 버리고, 광풍이 그렇게 일면 뭐가 오죠? 뭐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멀미가 나서 막 미치겠는데 안심하라. 아직 광풍 그대로예요. 근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일본을 배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완전히 광풍인 거예요. 그래서 큰 배가 막 이렇게 뒤뚱뒤뚱 하는데 사람들이 막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제 멀미가 없다는 걸. 특이하게 아예 없는 체질이에요, 멀미가. 그래서 막 광풍 나 토하는데 저 옆에서 컵라면 먹었습니다.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막 절로 가라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멀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빼고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안심하라. 저 같으면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이 사람이. 근데 이 안심하라는 말이 본인의 위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인격적 위로의 안심하라가 아닙니다. 황당한 말이 아닙니다. 제수 하나가 안심하라 했을 때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 바울의 뒷얘기를 보면 근거가 있었습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왕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근거가 뭔 거예요? 근자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23,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안심하라 말한 겁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셔서 걱정하지 마, 살려줄 거고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거야, 사람들 다치지 않을 거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붙드는 자의 담대함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광풍과 경제적 논리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담대함은 뭐예요? 바로 메시지를 붙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다고 믿고 나는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패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확신과 은혜 주셨어. 그럼 나는 위기가 와도 믿고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정과 패기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흔들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메시지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자는 역사와 세상과 공동체를 주관해 가기 시작합니다. 되돌아가 볼까요? 아까 배의 주권자는 누구였죠? 선장이었죠. 근데 어떻게 바뀌었죠? 군대, 세상 권력 가진 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주권자, 군대로. 근데 한낱 죄수에 불과한 자가 이 엄청난 세상의 질서를 파하고 주권자로 쓴 겁니다. 뭐 때문에요? 메시지를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경제 앞에 위축되십니까? 메시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자를 주권할 수 있는 주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자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학교에서 위축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큐티한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마다 상기시킨 것 무엇입니까? 성도가 사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계속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십시오. 말씀 속에 환경을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25절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시간이 언제 저렇게 됐죠? 괜찮죠? 온라인 예배니까 조금 뭐 편하게 5분만 더 하죠.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 온라인 예배로 좀 제한이 와도 예배를 지키는 것, 나를 하루하루 한 주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힘의 원천은 말씀입니다. 예배 왜 드려요?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묶여, 할렐루야, 오직 말씀에 묶여 사는 그 언약의 힘으로 사는 것.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시고 큐티 하시고, 할렐루야, 큐티 하세요. 이번 주는 제일 좋은 날 목요일 저녁 9시 줌 어플을 열고 얼굴을 대하며, 얼마나 좋습니까? 네, 큐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말씀은 이것만 보고 마치죠. 좀 시간이 됐네요. 결론 말씀은 어떻게 이제 결론이 됩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이제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전인 장면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뭡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말씀이 전해지긴 했지만 의심하는 자가 있었을 거예요. 저 죄수 말 계속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공, 특히나 사공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이 덜 연약해진 거예요.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는 뱃사람들, 그렇죠? 좀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거룻배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구명 보트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배들은 그런 거 몇 개씩 이제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위기 때 타려고. 그거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하려고. 누구처럼 말이죠? 그 배에서 도망하려고 그런 거예요. 31절 어떻게 됩니까?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 강력해요. 그렇게 가면 모든 사람이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저렇게 도망가는 자가 있으면 살지 못한다. 그들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근데 누가요? 한낱 죄수 바울이. 이거 굉장히 웃긴 말씀 아니에요? 31절? 백부장하고 막 군인들이 지시하는 거예요. 죄수가 저들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전세가 뒤집힌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또 그 말을 따라요. 못 도망가게 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낱 죄수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주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붙든 자는, 끝까지 붙든 자는 결국 세상의 주권을 잡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말씀 붙들고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말씀 놓지 마세요. 주도권이 넘어왔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결국 끝까지 버틴 자가 승리한 겁니다. 결국 이 안심하라의 종결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35, 36절을 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이 안심하라 한 게 36절에 가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안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뭘 나누죠? 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떡을 나눔. 이거 뭐예요?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안심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와 경제 논리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 내 짐을 버리고 허무하고 우울한 삶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참된 안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믿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